대환난 165일째 계시록 17장의 비밀. 챕터 1. 선택된 성도들에게. 위와 같이 포스트의 서두에 잊을만 하면 휴거 신부의 찬가를 꺼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의 정체가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의 숫자가 아닌 휴거 신부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라는 사실. 제가 휴거 신부의 찬가를 자꾸 꺼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실을 현재 지구상에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뿐이라는 것을 되새겨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의 이름 없는 성도들의 작은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는 중이라는 추측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 통틀어서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을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들만 알고 있는 첫 번째 사실. 하나님께서 계기일식과 금한일식을 도구로 7년 환란의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다. 우리들만 알고 있는 두 번째 사실. 하나님께서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7년 환란의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다. 우리들만 알고 있는 세 번째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휴거 신부의 찬가 가사를 숨겨놓으셨다. 우리들만 알고 있는 네 번째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설계도를 서론, 본론, 결론의 4대 2대1로 설계해 놓으셨다. 1. 천지창조. 2. 인류 역사. 3. 마지막 7년. 4. 마지막 1년. 5. 마지막 70일. 우리들만 알고 있는 다섯 번째 사실. 인류 역사는 앞으로 2년 7개월 남았다. 이상 5가지만 나열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일 뿐. 우리들만 알고 있는 사실 모두를 나열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들만 알고 있는 사실. 위의 것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 끝에 4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온 세상 모두의 눈을 가려놓으셨다. 우리가 계시록의 추적을 통해 알게 된 많은 비밀들은 오직 이곳에 우리들에게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된 2020년 10월 1일 날 게재를 시작한 말세 특집 일부로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두에게 7년 환란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아마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실 수 있는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증거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위와 같은 헛소리들 뿐입니다. 전에 포스트에서 이유를 말씀드린 바 있죠. 제가 생각하는 온 세상이 눈이 멀어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7년 환란에 1006년이 데려갈 자와 남겨둘 자, 즉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키질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키질이 진행되고 있는 한 키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채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모두의 눈을 가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키질이 끝나고 나서 일곱 나팔 재앙의 첫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며 나머지 1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1년 기간이 바로 알곡을 데려간 후 남아있는 가라지들을 불태우는 기간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1년이 내년인 2026년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1년 7개월 후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기다리는 날이 코앞에 다가왔고 이것이 우리들만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저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며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음 성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숨겨두신 비밀을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비밀을 보여주실 선지자로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4년 반이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제 말에 이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다음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셨다는 사실을 못 알아보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이 그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손에만 쥐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지난 6천년 모든 인간들 중에서 오직 우리들에게만 말이죠. 챕터 2 계시록 17장의 비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저는 우리가 위성구의 주인공이 맞다면 결정적인 사실 역시 언젠가는 알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왔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날에 대한 최근의 추적이 그 결정적인 사실에 대한 공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5에서 16절. 물론 이 추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날이 그냥 지나간다면 또 다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이 생각들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포스트를 쓸 때마다 이것도 다루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해왔던 수상한 계시록의 한 장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왔기 때문이죠. 바로 계시록 17장의 비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환란의 본격적인 시작은 휴거 직후부터라고 확신하고 있고, 휴거 직후 시작될 대환란의 첫 번째 사건은 미국의 멸망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야곱의 환란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이 정도로 중요한 미국의 멸망 사건을 계시록에서 안 다룰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추적 끝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18장은 미국의 멸망의 묘사이다. 사실 그동안 저는 계시록 18장은 미국의 멸망의 이야기이지만 계시록 17장은 미국 멸망의 묘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뒤에 숨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또는 일루미나티거나 예수회 또는 로마 카톨릭 등등이라고 생각해왔고, 그동안 그렇게 풀어왔으며 세상의 많은 분들도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 계시록 17장 역시 미국의 멸망 묘사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멸망 묘사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 음행.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계시록 18장 3절. 미국의 음행.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미국의 멸망 묘사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 인상착의.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계시록 18장 16절. 미국의 멸망.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미국의 멸망 묘사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 이 여자가 벌인 죄악들. 계시록 17장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미국의 멸망 묘사라고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착의가 똑같은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 말이죠.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17장의 바벨론.
로마 카톨릭,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초강대국 미국.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계시록 17장의 다음 선구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시록 17장 6절. 미국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손에 묻힌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린 존재는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멸망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계시록 18장에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항상 의문을 품어왔었지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맞지요? 하물며 미국의 멸망의 장인 계시록 18장 후반에는 다음과 같은 선구도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미국의 멸망의 묘사를 쭉 나열한 후 후반에 가서 써있는 위의 선구는 미국의 멸망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뻐할 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유를 몰라서 그동안 저는 머리가 아팠었지요. 그러다가 약 두세 달 전 저는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챕터 3. 역사의 비밀. 사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쓰다가 지웠던 내용들입니다. 진작에 포스트를 하려던 내용인데 쓰다 보면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를 써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에 세뇌되어 있는 분들이 논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계시록 17장의 비밀을 풀어보려면 필요한 내용이기에 오늘 결국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방대한 내용을 줄여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동안 말세 특집을 통해 타락천사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는 수천 년 전 역사 속에 타락천사들이 세상을 직접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들이 잡혀서 갇혀버린 사건도 알고 있으며 가두어진 그들이 곧 다시 풀려나 세상을 다시 지배할 것이고 결국 왕의 재림을 통해 아마겟돈에서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표의 붉은 점선의 부분을 보세요. 창조 후 3000년째인 BC 2000에서 BC 1000년 사이에 타락천사들이 감금되었습니다. 이들이 감금된 시기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출애굽 사건의 시기라는 것을 암시한 다음 선구를 통해 추측해보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5에서 7절. 위 선구 중 다음 선구를 잘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위의 선구에 이들이 결박으로 가두어져 있는 기간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큰 날의 심판이라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인 7년 환란의 때이죠. 이들이 7년 환란에 언제쯤 풀려나는지 도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네 번의 재앙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세 번의 화가 올 것을 외치며 지나갑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8장 13절. 위 내용을 끝으로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며 세 가지 화 중 처음 두 개 재앙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계시록 9장을 펼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 황충들로 묘사된 타락천사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이 첫째 화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때 내왕을 따라 등장하는 2억의 마병대로 묘사된 타락천사들이
유브라데강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둘째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번째 나팔 직전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을 살해하는 타락천사들이 셋째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계시록 11장 7절. 분명하죠? 독수리가 처음에 4개의 나팔재앙이 끝난 직후 남은 3번의 나팔재앙을 지목하며 3개의 활을 외친 이유는 그때마다 타락천사들이 풀려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풀려난 이들이 다시 잡혀 최종 심판을 받는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유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19에서 20절. 이 짐승의 정체가 타락천사들이며 잡혀있던 이들이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 불못으로 던져지는 위의 장면이 계시록 17장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계시록 17장 8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것을 그린 것이 아까 보신 도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우리들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챕터 4. 사탄의 나라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다시 도표를 보세요. 위에 도표에 그려져 있듯이 타락천사들이 잡혀 들어간 때는 BC 2000년에서 BC 1000년 사이입니다. 이번에는 이 타락천사들이 잡혀 들어간 지 1000년 후인 BC 1000년 BC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위 도표에는 타락천사들이 감금된 지 1000년 후 멸망하는 세 나라에 대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타락천사들이 감금된 지 1000년 후 멸망한 세 나라. 두로, 바벨론, 페르시아.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직접 지배한 나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증거. 두로 왕 사탄.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 28장 2절. 에스겔 28장 2절에는 두로 왕이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인간이 아닌 사탄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 12에서 15절. 시간 나시는 분은 에스겔 28장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곳에 묘사된 이자는 내용 전체로 보아 사탄이 맞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석된 부분은 그라는 뜻의 대명사로 사용되었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일 뿐 이자는 사탄이 맞습니다. 두 번째 증거. 바벨론 왕 사탄.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시간 나시는 분은 이사야 14장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이자 역시 사탄이 맞습니다. 위 선구들은 모두가 잘 아는 선구들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번영하고 타락했으며 바알신을 섬기는 두로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비유해서 사탄을 묘사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두로와 바벨론의 진짜 지배자는 사탄이기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와 같은 주장을
세 번째 멸망한 나라 페르시아가 증명합니다. 세 번째 증거, 페르시아 왕 사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 10장 12에서 13절. 위 선고를 알기 쉽게 해석해서 보여드립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 그 뜻을 알려주려 하셨으나 페르시아의 군주가 그 천사의 길을 막아 못 가게 해서 21일이 늦어졌고 결국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천사의 길을 막아 21일이나 다니엘에게 모속의 한자를 다니엘서에서 페르시아의 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령인 천사를 막을 존재는 그 천사보다 힘이 센 천사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하는 힘센 천사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페르시아의 실질적인 왕은 사탄인 것입니다. 이쯤 논증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해가 있으신 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곧 천국 가서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이 내용을 쓰려다 안 쓴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심기를 제 해석이 또 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왕은 진짜로 사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쓸데없는 논쟁이 벌어질 것을 걱정해서 안 쓰려다 쓰는 중이니 반론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천국 가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이 평화로운 천국 백성들의 댓글창에서는 자중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 쓰려던 이야기를 오늘 쓰는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세상신인 사탄에게 내준 바 되어 있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이 세상의 초강대국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초강대국이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8장 7절. 분명히 이 초강대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단코 멸망할 일이 없다고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초강대국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바람피고 있는 교만한 음녀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끝장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되 사탄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의 정체와 운명을 계시록 18장에 앞서서 다룬 것이 계시록 17장이며 다음과 같이 음녀라는 명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앞에 포스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며 교만을 부리는 여왕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8장 7절.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그 이름이 큰 음녀인 것입니다. 이 음녀의 정체가 딥스테이트이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다른 분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추측을 해나가고 있을 뿐이고 제 말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 성구의 성취를 위해 노력 중일 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미국의 멸망이 곧 진행될 휴거의 다음 순서라면 미국의 멸망 전에 그것에 숨겨진 비밀을 다 풀어내 위성구를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미국의 묘사라는 지금의 추적이 맞다면 우리는 미국을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7장 16절. 미국을 멸망시키는 자들의 정체는 타락천사들과 10명의 왕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난세의 영웅으로 세워진 자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멸망해야 하는 이유를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자이며 지금 트럼프의 모든 행보는 미국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적들의 열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곧 멸망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곧 10명의 왕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7장 16절. 챕터 5. 넷째 짐승의 비밀. 계시록의 해석에 타락천사들의 존재를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은 세상을 지배하는 딥스테이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추적의 결과는 다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딥스테이트들을 싸그리 정리하며 등장하는 타락천사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들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은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다니엘 7장 7절. 자꾸 넷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넷째 짐승은 나라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다니엘 7장 23에서 24절. 다니엘서의 위 묘사를 계시록의 성구와 비교해보세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7장 16절. 맞지요? 넷째 짐승의 정체는 이 세상에 등장하는 마지막 초강대국이며 이것은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타락천사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는 지금 현재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멸망시키며 등장할 것입니다. 미국과 으르렁거리고 있는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연합도 이 네 번째 나라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3에서 4절. 온 땅이 짐승에게 복종하며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계시록 13장.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다니엘 7장.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니엘 7장 23에서 24절.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연합도 절대 복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넷째 나라는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로는 위협이 불가능한 존재. 핵무기로는 절대로 멸할 수 없는 존재. 외계로부터 갑자기 나타난 신들. 공상과학 영화의 스토리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성구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까불지 못하게 찍어 누를 수 있는 존재는 지금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넷째 나라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과 마지막 대결을 할 나라이며 이 나라의 정체는 타락천사들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타락천사들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이들의 심판의 시기가 천년 왕국의 끝자락이 아니라 7년 환란의 끝자락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의 루틴.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4. 실력보다 브랜드가 중요하다. 5.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거래는 더 쉬워진다. 6. 공격하면 반드시 반격한다. 7.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8.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원한다. 10.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이기는 것이 전부다. 11. 트럼프라는 이름이 곧 고급스러움, 성공, 승리를 상징해야 한다.
통곡의 벽 앞에 트럼프.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전 세계 성도들을 열광케 한 이스라엘 기념주화.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트럼프 취임식장에서 불리워진 찬양.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목사들의 축도를 받고 있는 트럼프.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트럼프를 하나님이 선출하신 충성된 종으로 묘사한 그림.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주 조만간 미국의 멸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핵무기로는 위협이 불가능한 존재. 핵무기로는 절대로 멸할 수 없는 존재. 외계로부터 갑자기 나타난 신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교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8절. 결론. BC 2000년에서 BC 1000년 사이에 지구를 직접 지배하던 타락천사 무리들이 잡혀들어간 후 사탄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의 전세계 초강대국을 뒤에서 지배하며 세상을 타락시키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끝까지 막으면 자신이 잡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게 막으면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탄을 풀어주어 수천 년째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늘의 시청각 교육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청각 교육 스케줄. 사탄의 작업은 페르시아의 멸망 후 등장한 초강대국 로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탄을 섬기며 전 세계를 뒤에서 지배하는 종교를 만들어내며 극에 다다랐고 사탄이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역사는 지금의 미국에까지 왔습니다. 지난 역사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초강대국들을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자와 지금 현재 초강대국인 미국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사탄이라는 소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하늘의 시청각 교육을 위해 세상신에게 내어준 바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100년 이상 전 세계의 배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정의를 위해 참전하는 명분을 세우는 연극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그 외 기타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미국의 군수산업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비밀로 숨겨져 있었을 뿐이죠. 미국은 앞에서는 세계 경찰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뒤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전쟁터로 몰아가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계시록 18장 11에서 13절. 미국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고 있는 미국의 가장 나쁜 짓은 다음 성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저는 위 성구의 정체가 4년 전 전 세계와 교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놓고 반강제 접종을 했던 수상한 물질 코땡땡 비흡시옷과 연관 있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당시 눈먼 교회의 주보들. 비흡시옷 접종은 나 자신과 이웃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두 비흡시옷 접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땡땡 비흡시옷이 넉넉히 확보되어 전 국민에게 속히 비흡시옷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75세 이상 비흡시옷 접종에 어떤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건강하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 비흡시옷 접종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협력을 부탁드리며 비흡시옷을 접종하신 분들은 모두 공예배에 참석 바랍니다. 해석. 정부 말을 믿고 비흡시옷을 접종한 자만이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눈먼 교회들이 위와 같은 미친 주보를 성도들에게 돌리고 있을 때 TV에는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흡시옷 맞고 급성 백혈병 연관성 여부 검토 중. 비흡시옷 접종 일주일 뒤 사망. 접종 뒤 사망 40명 육박 계속되는 불안감. 정부 믿고 맞은 비흡시옷 부작용, 줄소송 가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이상 증세, 50대 경찰관, 끝내 사망. 모더나 맞고 숨진 대학생. 당시 교회들은 뉴스를 통해 비흡시옷 접종이 사망까지 이르는 위험한 물질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이것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위험한 물질임을 알면서도 성도들을 사지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감기가 위험하나요? 아니면 사람을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임상실험조차 안 한 신약이 더 위험하나요? 당시 사람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감기에 불과한 유행병을 가지고 마치 좀비병이라도 전 세계에 창궐한다는 듯이 전 세계 미디어가 난리를 쳤었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흡시옷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뉴스를 보면서도 비흡시옷이 구원이라며 접종에 매달리는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때에 관한 다음의 선구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에서 12절. 다시 당시의 교회들 주보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비흡시옷 접종은 나 자신과 이웃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두 비흡시옷 접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땡땡 비흡시옷이 넉넉히 확보되어 전 국민에게 속히 비흡시옷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75세 이상 비흡시옷 접종에 어떤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정부 말을 믿고 비흡시옷을 접종한 자만이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저는 이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된 이유는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흡시옷이라 불리우는 이 물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락천사들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물질이 맞습니다. 미국의 멸망의 이유 역시 미국이 전 세계로 팔아제낀 이 비흡시옷 때문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초강대국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먹인 진노의 포도주의 정체는 분명히 코땡땡 비흡시옷입니다. 지금도 비흡시옷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 등으로 급사하고 있지만 비흡시옷 때문이라는 뉴스는 절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저는 다음 선고 역시 비흡시옷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계시록 17장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앞에 정권이 하던 짓을 까발리며 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운 영웅이 아니지만 사탄의 코터를 건들고 있는 도구로 사용 중인 것은 맞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돈을 내라. 미국의 까부는 자들은 세금을 더 내라.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51제주. 가자지구는 미국이 소유하겠다. 위와 같은 행보를 통해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미국에 대한 분노가 유럽을 비롯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세의 영웅으로 세워진 자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멸망해야 하는 이유를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자이며 지금 트럼프의 모든 행보는 미국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적들의 열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곧 멸망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곧 10명의 왕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7장 16절. 그리고 미국의 멸망을 통해 제3차 대전과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전 세계 4분의 1의 인구인 20억 명의 죽음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던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 이스라엘, 대만 역시 큰 전쟁 속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안 믿고 안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환란을 피해 하나님의 나라로 산채로 데려가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의 뒤에 남아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거듭남 시리즈를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당신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어 곧 다가올 대환란을 피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심을 입는 휴거 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2부 시작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2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파트 2.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 2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성을 갈 수 있다는 말로 보이는 위의 모든 선고들의 진짜 뜻은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천성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 뜻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성을 가려는 사람은 절대로 천성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천성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숨기고 있어.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나 싫어하시기에 죄 짓는 자는 싹 다 죽이라고까지 하신 분이라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그러니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싸그리 다 지옥 가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 레위기 20장.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여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 자는 죽여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침하면 죽여라. 짐승과 동침한 여자는 죽여라. 남자든 여자든 무당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죄인을 다 죽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 신약의 하나님도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죄인을 다 지옥에 보낸다고 외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하에 지옥에 갈 운명에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래 성구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9에서 20절.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절대로 천성을 갈 수 없는 유죄 선고 받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이 형제더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위와 같이 외치신 후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든지 피조물을 순식간에 멸절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창조주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가는 대로 아무 반항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두를 죽이고 지옥 보내겠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래 성구를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성을 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의 완성은 사랑. 하지만 신학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싸그리 다 지옥 가는 거야.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이분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이 지구로 내려와 피조물의 주먹질과 침뱉 등과 뺨따기를 맞아가며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며 대신 돌아가신 것일까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를 사하는 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원래 하던 것이니 원래 하던 것을 다시 성취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국어사전. 영원.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영원한 속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반영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국어사전에 명확히 나와 있는 뜻마저 부정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다음의 말을 보세요.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싸그리 다 지옥 가는 거야. 이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시나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영원한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음의 성구를 다시 봐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란 의로운 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달라진 거 한 개도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인 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성을 가려는 사람은 절대로 천성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천성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 너는 그저 믿기만 해라.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 지옥을 따지는 그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신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여러분을 다시 사망의 율법으로 끌고 내려오려 하는 비율법 학자들의 잘못된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천성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자동 도태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랑으로 율법의 끝마침을 완성하시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사랑의 주 예슈와 하마시아흐. 그 분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대환난 165일째 계시록 17장의 비밀 The End.